자, 말씀 봅니다. 바로 여러분은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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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입니다. 자, 율법이란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율법이 폐했다고 나옵니다. 율법이 폐했다고 말을 합니다. 자, 율법이 폐했다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참 이게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율법이 폐했다고 말합니다. 율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율법은 무엇일까요? 율법의 우리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율법을 갖다가 오늘 포인트로, 키포인트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율법이 폐했다는 이 말은 우리는 굉장히 많이 생각해 봐야 하고 과연 폐했단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과 내가 이해가 돼야 합니다. 율법은 실제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11개월 5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받은 십계명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면서 하나님께서 받은 자기들이 또 율법 안에서 만들어진 법 전체를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이거를 토라라고도 말합니다. 토라.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 율법을 누구를 통해서 줬냐면 모세를 통해서 주었다고 말을 합니다. 율법은 누구로부터 왔다? 모세로부터 왔다고 말을 합니다. 자, 율법의 개념이 지금 여러분들 율법은 처음에 누구로부터 시작됐다? 모세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 모세로부터 시작된 율법은 이스라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고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이 율법은 이스라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들을 광야로
불러냅니다. 광야로 불러내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안하지만 나라를 이뤘습니까? 이루지 못했습니까?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종들이었습니다. 그런 종들을 끌어냅니다. 이집트에서 끌어내고 그리고 광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합니다. 광야를 가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금 시내산을 통해서 율법을 주었습니다. 왜 그들은 율법이 꼭 필요했을까?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으로서 율법을 꼭 받아야 했습니다. 자기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는 이집트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집트의 법 아래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누구로 끌고 오냐면 하나님이 이집트를 끝내면서 광야를 오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뭘 줬습니까? 법을 줬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제가 선악과 나무를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선악과 나무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왜 그들이 꼭 필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라는 세 가지, 나라를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죠? 백성이 필요하고, 영토가 필요하고, 주권, 법 주권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라를 이루기 위한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여러분 이거는 한번 찾아보면 법이 필요하고 영토가 필요하고 백성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그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작정한 그때부터 하나님은 바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법을 줍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해가 됩니까?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내에서 또 법을 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아브라함에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내가 400년이 지나고 나서 네 백성을 종살에서 끄집어내서 건져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언약을 약속했습니다. 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면 이스라엘의 이 법이 하나님이 줬던 이 법이 토라가 이스라엘 법과 교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지금 누구와 관계가 있다고 여러분들은 지금 머릿속에 입력이 돼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가 있다고 여러분 머릿속에 입력이 돼야 합니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봅니다. 그러면 율법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 율법을 그럼 하나님의 신에 줬던 그 율법을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봤을까? 율법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율법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았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 땅의 모세의 율법을 바라보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와오지 않았던 거 말하며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가 어려울 겁니다. 뒤로 다 젖히세요. 어깨 다 젖혀주세요. 근데 이 설교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대설교 때 하는데 저밖에 없을 겁니다. 왜요? 반드시 여러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또 하나가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단강에서.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은 극구 예수님의 세례를 안 주려고 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 매기도 부족한 사람으로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의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신 의를 이루기 위함에서 예수님이 이제 말을 하죠.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이렇게 말하죠. 요한이 굳고 반대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너와 내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나는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요한한테 받아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온 생애가 3년 반 동안 사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까지도 온 율법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따가 오후에 제가 또 질문을 받겠습니다. 설교 끝나고. 자, 또 하나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하나가 성경을 13권이나 쓴 바울의 요한의 그 율법에 대한 관점, 율법을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말을 했고 율법과 믿음, 행함과 하나님의 의 너무 많은 13편지서가 전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행함과 믿음, 율법, 하나님의 의 전부 바울의 편지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율법을 바라보는 관점도 우리는 한번 알아야 합니다. 너무 많지만 바울이 딱 한마디로 요약된 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로마서 7장 12절이었습니다. 한번 봅니다. 12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이로 보건대 바울은 말하기를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율법을 바울은 말하기를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이렇게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기만 합니까? 그런데요, 한번 봅니다. 바울이 말한 것과 완전 반대로 율법의 역할이 나옵니다. 율법의 역할. 한번 율법의 역할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첫 번째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은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을 했냐면 로마서 3장 9절에 보니까 모든 인간들을 주 아래 다 가둬버렸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오히려 인간들을 주 아래 다 가둬버렸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요절을 갖다가 띄워주셔요. 자,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 아래서 우리를 선언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또 율법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죄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니까 율법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항상 죄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법을 내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 우리는 자동차의 법을 대해서 압니다. 정지선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벨트 매야 합니다. 꼬리서 요즘에는 교차로에서 꼬리선 물고 들어가면 벌칙이 상당히 많습니다. 압니다. 근데 만약에 그 교통법은 내가 지키지 못할 때는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나한테 줍니다. 벌금을 문다든가 아니면 내가 면허 정지를 먹는다든가 아니면 더 심하면 나는 그것 때문에 감옥까지 가기도 합니다. 자, 율법은 나를 갖다가 죄를 알게 하고 죄 아래 나를 가두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봅니다. 로마서 5장 20절 한번 봅니다. 자, 율법이 들어온 곳은 뭘 더하게 하기 위함이다? 범죄를 더하게 하기.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내가 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율법은 우리 죄를 더하게 만듭니다. 쉽게 말하면 교통법을 안 지키면 교통법을 더해집니다. 또 하나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남을 탐욕하지 말아라 했을 때 여러분 그 지키지 않으면 율법은 죄를 더하게 만듭니다. 율법은 항상 죄를 들춰내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는지 무엇을 못했는지 율법을 알게 합니다. 또 하나 봅니다. 또 갈라디아 3장 3절을 봅니다. 3장 10절입니까? 예, 3장 10절을 봅니다. 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율법이 무엇이 여러분 생각하는 율법은 무엇입니까? 뭐 하라?
하지 말랍니다. 하랍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항상 우리한테 뭔가를 요구를 합니다.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 율법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요구합니다. 율법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럼 율법은요, 잔인할 정도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심판을 요구합니다. 로마서 2장 16절 한번 봅니다. 자, 사람들은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그날에 누가 나를 송사합니까? 내 양심과 더불어서 율법이 나를 송사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또 하나가 율법이 아까 빠졌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을 보면 우리에게 율법은 사망으로 몰고 들어갑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율법에서부터 왔다고 말을 합니다. 율법은 바울이 선하고 거룩하다고 말했던 그 율법은 희한하게도 우리 인간에게 와서는, 우리에게 와서는, 죄 짓는 우리에게 와서는 우리를 죄에 가두고 죄인으로 만들고 사망까지 이르게 하고 저주받게 하고 심판까지 받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이 선한 겁니까? 율법은 거룩합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아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율법이 선하다고 여러분들은 스스로 지금 판단이 됩니까? 절대적으로 누구도 이렇게 무서운 율법 앞에서 선하다든가 아니면 내가 의롭다든가 아니면 내가 율법을 통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거는 정말로 뭔가가 착각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많은 교인들이 나는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해서 의롭담, 착함,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 누굽니까?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자들입니다. 율법은 항상 우리들이 뭔가 하라고 요구합니다. 너 가서 기도 많이 해야지. 여러분 만약에 기도가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그건 율법입니다. 봉사? 우리 기독교는 봉사에 헌신해야 해. 이거 안 하면 안 돼. 하나님은 그러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이거 율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의 복음에 십자가의 의가 없이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할 거야.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마음속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율법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쉽게 말하면 내가 말한 그는 분명히 심판 아래에 있을 것이고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고 죄 아래 갇혀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무서운 율법이 바울이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다고 말하는 율법은 그 역할은 너무너무 무서운 율법이 우리한테 요구를 합니다. 율법이 요구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는 무엇을 말하냐면 100% 요구를 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가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우리 인간은 우리는 굉장히 우리끼리 서로 어떤 룰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없이도 인간 스스로가 만든 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보세요. 우리는 이 사람이 죄를 한 가지 진 사람과 이 사람의 죄를 99가지 진 사람, 우리는 말하기를 이 사람을 갖다가 악한 사람, 못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죄를 진 사람한테는 말하기를 의롭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또 하나 말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단 한 번도 죄를 안 짓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의롭다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과 나에게 만약에 없다면 크고 작음의 문제예요. 이 사람은 죄를 1000가지를 졌어요. 이 사람은 1000가지를 졌는데 이 사람은 2가지밖에 안 졌어요. 이 사람 법 없이도 정말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은 10,000가지를 졌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우리가 보기에 죄를 0.001%밖에 안 졌어요. 우리는 말하기를 이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 생각이 정말로 하나님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올 수가 있어? 네가 선함과 착함과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묻는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면 100% 완벽하게 지켜. 하나님은 항상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인간은 조금의 미스나 조금의 실수는 우리는 너그럽게 봐줍니다. 나름대로. 왜? 이 사람이 한 가지 실수한 것도 저 사람은 선한데 어찌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 저 사람은 그래도 착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정말 면밀하게 우리를 심판하시냐면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했듯이 유대인들이나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그들 만든 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규례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법이 됐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그들이 권한과 영향이? 그런데 그렇게 영향과 권한이 성경에 대해서 박사인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참 별로 좋지 않은 말을 합니다. 별로 듣기가 좋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들에게 향해서 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습니다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이전에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 그러면 저 사람 미워해? 마음으로 미워해? 그럼 너는 살인한 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살인 한 자에 한해서만 살인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항상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속에 있는 그 은큼한 마음들 있잖아요. 숨기고 꽁꽁 숨기고 거룩한치 않은 그런 마음들, 착한 척하는 마음들, 마치 예수님의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그들 향해서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못된 악하고 우리가 꽁꽁 숨기고 싶었던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그 죄를 들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 그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되 네 마음과 몸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섬겨봐 이렇게 말합니다. 너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 그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랑해봐. 몸과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합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물에 누군가가 빠져있다면 요즘에도요 자기 목숨을 던져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사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신문 크게 냅니다. 야, 자기 목숨을 던져서 그들을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여러분과 나는 우리 기쁜 속에서는 대부분이 인간이 만약에 물에 빠졌을 때는 사람의 심리가 내가 먼저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물에 깊은 곳에 빠졌는데 뭘 잡았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가장 아픈 데를 잡았는데도 절대 놓을 마음이 없었어요. 왜? 죽을까 봐. 내가 그때 잊지를 못하겠어요. 수영장인데 나를 골탕 먹인다고. 여러분 저는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수영장 이렇게 저 키를 넘잖아요. 가장 기분 나쁜 곳이 수영장에서 코가 여기 달랑달랑 할 때 남들은 여기다 하는데 난 여기다 할 때 가장 싫어요. 이해가 되시죠? 키 작은 사람들이 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서워서 살살 가지도 못하는데 수영장 이렇게 깊은 데 있잖아요. 이렇게 푹 들어가는 거기를 저를 빠뜨리는 거예요. 세상 끝나는 줄 알았어요. 저 안 죽을래 얼마나 받은 거라는지.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그분의 여기를 잡으면 여러분 저를 빠뜨려서 여기 잡으면 죽었던 자들도 살아난대요. 이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아시죠? 안 잡혀봤나요? 여러분 물놀이 가서 여기 꼭 한번 잡혀보세요. 제가 그 손을 놔서 그 사람 아파 죽는데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프다. 그래서 제가 손을 놨을까 안 놨을까요? 절대 안 놨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면 죽을까 봐.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물이. 이 사람이 아픈 것은 두 번째였었어요. 사람이 무슨 문제가 닥치면요 인간은요 자기 본능이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이 일어납니다. 남보다도 먼저 자기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여러분 남을 위해서 목숨 버릴 때는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또 국가를 위해서 목숨 버릴 때는 열사라고도 말합니다.
뭐 선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귀한 목숨보다도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네 목숨보다도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누가 이 중에서 접니다 하고 손들 사람 누가 있을까요? 저는 못합니다. 제 근본 마음에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 못됐는지 사랑은 척은 많이 내가 80%까지는 내가 많이 생각 줄 수가 있는데 100%는 못 줍니다. 이게 제 본마음입니다. 저는 만약에 100%를 주려면 제가 많은 교양과 수련과 도를 닦아야 할 겁니다. 저는 아마도 내가 100%의 마음을 주기 위해서는 저는 벽을 치다 한 20년은 도를 닦고 나와서 이 세상 무상하다고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저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아마 벽 쳐다보고 와서도 그 다음날 변할 것 같습니다. 그게 접니다. 여러분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율법의 요구는 이처럼 우리한테 완벽하게 요구를 합니다. 너 율법 지킬 수 있어? 그럼 100% 지켜봐.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군가는 그래도 나는 지킬 수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의 주위에 블랙박스를 달아야 합니다. 차 탈 때도 달고 집에서도 달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만들어준 양심의 블랙박스를 반드시 달아서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의 100% 요구를 이루지 못할 때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을 한번 봅니다. 자 읽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에 가까이 갈수록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 할수록 율법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내가 무슨 교제를 하려고 할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담을 받으려고 착각하는 나를 향해서 바울은 무슨 말을 하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곤고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 마음 둘 데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땅에 재미 하나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소망도 없고 빛도 없고 이 땅에 살아야 할 의미조차도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또 합니까? 나는 사망의 몸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이 나를 이렇게까지 만들었습니까? 바로 율법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존 버년의 죄인계 속에 넘치는 은혜를 읽어봤습니다. 책은 별로 두껍지 않았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앉아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읽어봤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왜 버년이라는 그 사람은 그토록 12년간 감옥, 지하 감옥이 여러분 지금은 감옥은 VIP입니다. 감옥 TV에 나옵니다. 먹는 물도 줍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노숙자들이요 여러분 감옥 가려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너무 밖에서 춥고 배고프니까. 그래서 나무 가게 훔칩니다. 왜 훔쳤습니까? 나는 감옥이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존 버년이 살 때 그 감옥은 지하 깊은 감옥이었습니다. 빛도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어떤 성 안에 감옥이 있었는데 쥐들이 얼마나 들락달락하는데 쥐의 형상들이 막 놓여 있었습니다. 그곳은 빛 하나 없고 여러분 바퀴벌레는 친구였습니다. 아마 먹을 수도 있었겠죠. 존 버년은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12년 동안 감옥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여기에 내 눈썹에 하얀 꽃이 폈는데 그게 곰팡이였다고 말합니다. 그럼 12년입니다. 12년. 대부분 거기 살다가 다 죽습니다. 온갖 피부병에 시달렸겠죠. 온갖 병에 시달렸겠죠. 근데 그가 저는 참 존 버년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견딜 수 있었을까? 근데 나는 죄인 계속에 넘치는 은혜 그 책을 읽어보고 무릎에 탁 쳤습니다. 맞다. 이 사람이 받았던 은혜는 제가 가졌던 은혜보다 훨씬 큰 은혜였습니다. 시독하게 죄와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가 무슨 큰 죄를 졌다고 해 버년이가. 그러면서 막 죄 때문에 막 고민하는데 말씀 한마디 들 때마다 막 또 몇 개월은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싹 사그라집니다. 머리로 하니까. 그다음에 또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세월이 1, 2년도 아니어서 여러 해 동안 고민합니다. 죄 때문에. 나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죄가 고민하다 보니까 무엇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사망의 문이 자기 앞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강도지 됐나요? 도둑질 했나? 아니요, 여러분 존 버년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깊은 곳에서 양심 속에서 너는 천국 못 가라는 소리가 자기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애써 애면해봤지만 이 소리를 계속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처음에 조금만한 소리를 내면서 너는 천국 못 가 했던 소리가 요즘 큰 나팔이 되고 자기를 다 뒤집어 쓰였습니다. 이거를 떨쳐버려 그는 바둥을 합니다. 그럴수록 괴로워서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럴 때가 계속 말씀 봅니다. 또 봅니다. 그러면서 말씀 한 구절 볼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했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존 번이 가장 고민은, 여러분 첫 번째 고민이 하나님 혹시 나를 선택 안 했으면 어떡하지? 이게요, 죄인만이 느낄 수 있는 의문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절대 않아요. 교만한 자들은요, 지가 조금 하나님께 드린 걸 천국 간다 착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여러분 지금 사망의 문 앞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존 버너는요, 그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하면 어떡하죠? 정말로 고민이 길어집니다.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택 가운데서 그 오랜 시간이 지나고서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내가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놓습니다. 내가 좀 살 것 같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죄 가운데 용서받는 과정이 죄인 개수에게 넘치는 은혜. 나는 이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너무 벅찼습니다. 죄인 개수에게 아무나 쓰는 단어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인들 조금 신앙이 있고 조금 연륜이 있으면 지가 마치 자칭으로 와요. 그리고 거기다가 기도 좀 하면요, 배는 것이 없어요. 말씀은 관계없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왜 줬습니까? 그냥 직동계시 받아버리지. 무슨 문제 있으면 기도해봐. 내가 마음이 좀 뜨거우니까 넌 이렇게 해야 해.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 사귀지 마십시오.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무당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에서 여러분 들어가야 합니다. 존 버는이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처자는 죄인 돼서 그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을 향해 들어가는데, 여러분 12년 후에 나는 넘치는 은혜를 끌어서 철로 역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지독하게 존 버너를 고민하게 하고 또 고민하고 지독한 사망의 문턱까지 와서 그는 허덕거리게 만들었을까? 철로 역정이 바로 그의 간증이었습니다. 처절하게 그는 정말로 그 죄가로 고민하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일반적으로 일반 설교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된다. 그리고 너는 무조건 천국 간다는 사람 만나기도 합니다. 도덕과 윤리를 전하는 목사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죄가 더 너무 더 산더미처럼 커짐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조그마한 문틈으로 어떻게 그 벽틈으로 자기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벽틈은 좁은 문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존 버너만 그렇게 죄 때문에 고민이 하나? 우리는 뻔뻔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나? 그 사람 무슨 죄를 졌다고?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자랐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처절한 죄인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는 길을 애써 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그는 거절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단들은, 아니면 제가 여러분의 눈을 여겼지만 모든 이단들은 은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방언 없는데 다 종교가 있어요. 불교? 누가 방언을 못합니까? 그까지 방언. 다 종교도 많이 있습니다. 무당들 잘합니다. 무당들 환상 다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귀신 들린 무당 앞에서 우리 미래를 갖다 점체를 붙으려고 가기도 하잖아요, 인간들이. 은사? 오히려 무당들이 더 세요. 근데 저 재밌는 거 있어요. 예수 이름 걸고 은사하면 그게 마치, 그래서 저 미아리 옛날에 점집 많이 지금 몰라요. 진짜 거기 예수 무당, 예수 집사라고 그렇게 써 있는 사람이 있대요. 또 기절 뻔 알았어요. 진짜로. 자기는 예수 이름으로 점을 쳐준대요. 거기 내가 직접 봤어요, 간판을.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은사? 여러분 또 볼까요? 병 고치는 거? 기독교 말고도 병 많이 고칩니다. 불교 병 못 고치나요? 뭐가 못 고치나요? 성경? 신천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요즘 푼다고 난리를 떱니다. 여러분, 신천지 인터넷 방송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120만이 그 접속을 했다고 돼요. 자랑을 하고 있대요.
뭐가 다를까? 우리와 그들이 다르지만 뭐냔 말이죠. 뭐가 달라요? 그래서 요즘에 목사님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종교는 같기 때문에 통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불교나 기독교나 천주교나 모든 종교 같대요. 똑같잖아요. 착하지라고 말하고 선하다고 말하고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고 또 뭡니까? 은사를 말하고 도덕을 말하고 윤리를 말하고 선을 말하고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똑같잖아요. 착각하는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 딱 한 가지 이단들이나 아니면 이교들이 딱 흉내 묻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이만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풀고 또 많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푼다 할지라도 그는 그 입에서 십자가의 능력은 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고 하늘부터 불을 내린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자는 이건 사탄입니다. 아무리 방언을 유창하게 해서 독일 방언, 소련 방언 다 온갖 세상 방언을 다 돌이키고 마지막 한국말로 끝낸다 할지라도 아멘은 한국말하고 똑같잖아요. 에이멘 이러고 끝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탄의 그건 장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구속 하나님의 하늘 성소에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 그것이 통보받지 못한 사람들은 미안하면 이게 사탄의 굴레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순절의 역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순절의 역사가 뭐예요? 요즘에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책을 냈다고 돼요? 방언 안 받으면 성 못 간다고. 방언?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목사님이 할렐루야를 한 1000번 찾으면 방언을 한대요.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남녀란계도 그래서 방언을 합니다. 남녀란계 막 하면 어느 날 입이 해코고라서 방언합니다. 남녀란계 방언 잘합니다. 뭐가 달라요? 남녀 호랑개고 방언하는 거나 기독교와 방언이나 뭐가 다릅니까? 이게 바로 종교가 혼합됐다는 겁니다. 방언, 오순절에 성령이 왔다는 의미는 오늘 내가 방언이 와서 오순절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9장에 자기 피, 그래서 여러분 한 제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골고다에서 한 제물이 됩니다. 반드시 거기서 양처럼 비참하게 죽어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과 내 죄 때문에. 그래서 그 피가 이 땅에 흘린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심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지성소를 들어갑니다. 그 피를 가지고.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제단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성소 휴장 안에서 여러분과 내 죄를 위해서 다시 한 번의 제사를 드려줍니다. 하늘의 영원한 제사입니다. 그거는 너무나 완벽하고 완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다시는 그 피를 받은 자는 2번 이상 2번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이 피가 가슴에 뿌려지지 못한 자는 계속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 떨어졌다 구원받았다 떨어졌다 요따위 생활하다 지옥 갑니다. 기독교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종교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어느 사람이 내가 십자가 알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십자가의 능력이 없으면 이 사람은 없는 겁니다. 십자가는 내 전과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에 나같이 존 번연처럼 지독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던 나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나였습니다. 난 번연의 그 간증이 정말 이해가 됐습니다. 마치 내 간증 같았습니다. 야, 어쩜 이렇게 17세기 이 사람이에요. 어쩌면 나랑 똑같을까? 눈물이 이렇게 가슴이 뭉클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어서 십자가 가서 채찍을 내는 거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고 그가 죄인 계수에서 뭐라고 말하면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됐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과 내가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모두가 그런 고백하는 자가 천국을 갑니다. 여러분 무조건 교회 문 들어왔다가 천국 가는 사람 없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데리고 오세요. 누가 삭개오? 니고데모? 누가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저 문 열고 들어왔다가 교회 교족부가 여러분 마치 천국 가는 그게 생명체계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여러분들을 지독하게 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도 율법 아래 있습니다. 율법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축에서 보면, 집 짓는 데 보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모델하우스가 있습니다. 모형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바보가 들어가가지고 그 건축가에 가서 LG나 아니면 삼성의 레미안 가가지고 내가 이 모델하우스 할 테니까 이걸 나한테 주십시오 하고 말하면 당신 약간 또라이입니까? 나는 이 모델하우스는 잠시 실체가 딱 지어진 모델하우스는 당연히 거기 사라집니다. 부셔버립니다. 미련 없이 부셔버립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모델하우스 누가 산다면 이 사람은 완전히 이상한 사람 돼서 정신병원에 실려갈 겁니다. 여기 실체가 아파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아파트가 지어지면 모델하우스는 과감하게 부셔버립니다. 과감하게 부셔버립니다. 율법은, 여러분과 나에게 주었던 모든 율법은 모델하우스와 똑같습니다. 이제는 실체가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에 기억할 것은 율법은 모델하우스와 같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율법은 반드시 모델하우스는 뭔가가 다시 새로운 실체가 나타나면 이건 사라져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기업이 모델하우스가 계속 100년, 200년 가면 이 회사는 망한 회사입니다. 그냥 부도난 회사입니다. 실체가 없으니까 계속 모델하우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하우스는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 보기에는 화려하게 예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강남을 지나가다가 밤에 너무나 집이 예뻐가지고 유심히 봤습니다. 새로운 집이 나타난 거, 순간에 없던 집이 나타났습니다. 까만 집인데 막 별이 반짝반짝 어떻게 뭐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예쁩니다. 모델하우스가. 그 다음 날 낮에 보니까 그거는 아파트를 믿기 되지 않은 모델하우스였습니다. 여러분, 모델하우스를 부셔보면 완전히 벤야판. 그냥 부실하게 짝이 없습니다. 왜? 겉모양 예쁘게 짓고 나중에 반드시 이건 어찌하기 때문에 실체가 나타나면 부셔버려야 하기 때문에. 율법은, 여러분과 내가 오늘까지 지금 이 시간 공부했던 율법은 모델하우스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입력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제 5회는 그러면 이 모델하우스가 어떠한 실체가 나타나서 어떻게 패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내가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자, 첫 번째, 이 율법은 모세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그들은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역할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예수님도 율법이 완전하다고 말했고 바울저도 율법이 선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5회에는 그걸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고맙게도 정말로 어떻게 보면 무섭게도 우리를 갖다가 주 아래 절망과 우리를 지독하게 저주 아래 율법을 가둬옵니다. 제가 말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목사는 거짓말이야. 무슨 그래 율법 잘 지키면 하나님 날 사랑하지. 무슨 말이야 율법을 잘 지키야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뽐내가 나죠. 폼이 나지 않아?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의 생각만큼 율법은 그렇게 고상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5회 연이어서 2부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내가 은혜를 받아보고자 하고 오늘 읽었던 본문을 또 한번 여러분과 내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나 같은 거 구원시키시고 율법 아래 갇혀서 꼼짝달싹 할 수 없던 내가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나눠주게 하여 주셨고 은혜를 베풀게 하여 주셨고 감격하면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세상